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선언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혁 신앙의 핵심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말씀입니다. 율법적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의 중심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더 이상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개혁신앙의 중심은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가에는 두 가지 전가가 있습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이 imputation이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값은 사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다. 그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Union with Christ also.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새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개혁신앙의 의미를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의 중심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요즘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틀린 말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캐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개혁의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유토피아니즘,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복지입니까? 번영입니까? 건강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초점이 빗나간
그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는 저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 교회 개혁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유토피아니즘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히 살고 잘 살고 번영하는 그런 꿈을 꾸는 개혁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혁신앙의 근본 관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의 올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최고의 관심은 죄의 문제의 올시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부끄러움을 존재임을 생각할 때에 죄의 문제에 관심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을 해도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더 깊은 고행을 합니다. 내 죄가 씻기기 위해서 일부러 고행을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죄를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마틴 루더가 처음에는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도사로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이 올시다. 거기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요.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 바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죄를 다 듣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그런 고해성사가 있는 데가 바로 캐톨릭 올시다. 고해성사하는 데 가서 신부를 불러가지고 루터는 하루에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도 괴로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부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야, 넌 죄를 오전 오후로 시시각각으로 죄를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나도 그렇지 않다. 나도 힘들다. 죄 좀 모았다가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질려야 질 수 없는 수도원에 가서도 그는 고해성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한 죄, 욕심을 생각한 죄, 음란을 생각한 죄, 이런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죄악을 고백하고 살았던 것이 마틴 루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루터야 죄 좀 모았다가 가져오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해성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신앙 거기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초점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혁주의자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니 죽음의 문제올시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나 어떻게 되는가. 가장 큰 관심이 죄의 문제요.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서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 권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죽음에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사망의 문제가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 내 죽음을 확인하고 내 부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그것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문제 올시다. 악마의 역사 올시다.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줬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순간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다 우리는 헤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십니다. 이 대장의 승리는
쫄병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의 관심은 율법이올시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무서운 세력이지만 죽은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 죽은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다. 어떤 10년 징역을 받는 죄수일지라도 오늘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어떤 죄라도 사망 권세, 여기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서운 법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몽땅 치루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은은하게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여러분,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의 권세에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줬습니다. 여기 충족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치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율법에서 자유케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진노의 문제죠. 하나님의 진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 천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유황,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리는 하나님,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잊지 않아야 해요. 개혁자의 신앙은, 그들의 관심은 진노로부터의 자유올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완전히 진노로부터 해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욕구를 풍족하게 충족하게 치루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가 아닌 사랑.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속에 때로는 시련,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무서운 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율법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 속에 마치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아비가 자식을 진노에서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매 속에서도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 매가 아프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 속에 사랑을 느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Love of God is concreted in His breath.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 진노 속에 사랑의 구체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질병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역경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 내가 겪는 많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시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그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아들에게 아주 엄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학자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엄하게 때렸습니다. 루터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는 어떤 테이블 토킹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그 무서운 매 속에 사랑이 있었다. 아버지의 진노 속에 사랑이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신앙이 옳시다. 모든 시련, 모든 환난,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있기도 하지만 징계도 있다라고 하니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관심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진노의 문제 5가지 여기에다가 개혁자들의 신앙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5가지를 확인하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인생의 거대한 5가지 문제가 몽땅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 신앙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개혁 신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